오늘 부터 아브람 시리즈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1, 2, 3장 1, 2, 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从今天开始，我要分享一下关于亚伯拉罕的故事，然后大家先看一下今天的经文吧。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创世纪12章1到3节，大家一起来读一下。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你也要叫别人得福。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阿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请问大家，你们的名字是谁起的呢？ 옆에 한번 질문해 보시죠. 跟旁边的人， 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你的名字是从哪来的呢？ 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친척이 지어주시고 목사님이 지어주신 분도 계신데, 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就算你们的名字是从自己父亲或者是家人帮你起的，但创造你们的、拣选你们的、差遣你们到这地上，并且知道那名字的唯有我们的神。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这个亚伯拉罕的本来的名字就是亚伯兰。 오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꿈과 소망이 넘치는 이름 아브라함,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델 본보기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神赐给这个亚伯兰，赐给亚伯兰新的生活了。然后呢，他起个新的名字叫亚伯拉罕。然后这个新的生活、新的人生，充满梦想和希望的名字，那就是亚伯拉罕。 2021년도 우리 교회 신앙 주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입니다. 这个2021年我们教会的信仰主体就是神赐恩给谦卑的人。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통해서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아브라함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我们的这个主体经文就是你们要自备，伏在神大能的手下，到了时候他必叫你们升高。这个经文的榜样就是亚伯拉罕，所以呢，我要分享一下亚伯拉罕的故事。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표현한다면은 그는 평생 믿음의 여행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被称为信仰之祖的亚伯拉罕，用一句话来形容他的话，他就是一生踏上信仰旅程的旅行者。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他是一生走向神那里的信仰的巡礼者。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하고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被旧约圣经称为信仰之祖的亚伯拉罕，也在人生的旅程中有过很多失误和跌倒，和我们差不多。 성경 말씀은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이 감추지 않고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圣经把信仰前辈的这些失误和跌倒毫无遮掩的这个掀了开来，让我们知道他们的心情和我们一模一样。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因此呢，我和大家的信仰生活都有盼望。 예, 평범하고 실수 많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평범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神通过这平凡而软弱又有缺点的亚伯拉罕这位人物，告诉我们的是什么呢？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떠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기 원해요. 那就是作为基督徒，我们该如何走人生的信仰之路呢？ 믿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信靠并且顺从乃是谦卑，神将赐恩给谦卑的人，这就是神通过亚伯拉罕的故事来告诉我们的重点。 아멘.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我要分享一下很重要的一个故事，就是信靠耶稣为救主的我们，都是亚伯拉罕的属灵的后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영원 불변한 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亚伯拉罕的子孙，亚伯拉罕这个后裔有什么意义呢？神曾经和亚伯拉罕立下了应许，是一个永恒不变的契约。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계약 당사자라는 것이죠. 那就是神通过亚伯拉罕赐福这个世界，并且叫他成为大国，而且这个福气的这个签合同的人就是我们。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성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믿음의 이 모델이 되는 민족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 가운데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这什么？这是什么意思呢？这个大国就是以色列，而相信耶稣的我们也都是成为属灵的以色列百姓，我们都将得到神所应许的那个福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볼까요? 加拉太书3章29节，大家一起看一 자 下。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我来读一下：你们既属乎基督，就是亚伯拉罕的后裔，是照着应许承受产业的了。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서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神在加拉太书的话语当中明确的告诉我们，我们基督徒是照着应许承受亚伯拉罕产业的后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 계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축복으로 넘쳐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살아내는 열매 맺는 올 가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今年秋天，希望我们通过亚伯拉罕的人生得着而享受神应许里的这个祝福，一同踏上信仰旅程的道路。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에 살았던 곳에서 떠나가는 떠남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这个亚伯拉罕在圣经里首次登场的时候呢，他的一家处于要离开的情况，这就是他的历史的启示部。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패밀리였는데 그 가족이 살았던 장소는 어디냐면 갈대아 사람이 살았던 우루크라는 지역인데 바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他们一家一开始都并不信这些并不信我们的耶和华，而他们住的这个地方就是加勒底人所居住的乌尔，是古代米索波达米亚这个文明的发源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가족을 주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비옥한 곡창지대 이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역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神向这个祭拜偶像的这个家庭中，向亚伯兰显现，命令他前往应许之地，神将要指示的地方。因此，亚伯拉罕带着家人踏上了旅程。 성경에서 어디에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圣经里所说，神让某人离开某地，所象征的就是对我们救赎的施工。 인생은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作为人生，就是从某处离开到另一个地方。 떠나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若不离开，就无法到达目的地。 그리고 떠났다고 해서도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而且，就算我们离开了，也不成。若我们不知道我们的目的地，那我们就会一直徘徊。 아브라함은 그 가족은 번성했던 땅, 그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났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所以，这个亚伯拉罕一家
都离开了这个很繁荣的这个乌尔这个地方。 그러나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동네 하란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냥 중도에 정착해 버리고 맙니다. 他们一家的起步很顺利，然而他们却不到这个应许之地，而走歪路，到哈兰这个意想不到的地方，就是现在的叙利亚和土耳其那边，并定居了下来。 하나님의 음성은 이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만 들었는데 이젠 떠나긴 떠났는데 중간에 좋아 보이는 곳, 사통팔달의 중심지 그 하란 지역에 그냥 중도하차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亚伯拉罕虽然听到了神的声音，然后离开了，但是呢，他他听从这个神的话语而走的过程中，找到了环境好的、四通八达的要点，因此停了下来。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삶이 이 신앙생활이 사실 이렇습니다. 我们基督徒一生的信仰生活既是如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봤고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도 해봤습니다. 我们都曾经蒙过这个恩典，在祷告室祷告，流过泪水，也热心侍奉过。 그러나 순종의 길 또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의 길에서 중도하차해버리고 또 순종하기 어려워 뒤돌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但是我们有时会停下信仰的脚步，因为难以顺从而回头，在世上的乐趣中轻而易举的放弃我们的信仰。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평생의 경주입니다. 信仰生活就像马拉松一样，是一生的赛跑。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想抛弃的时候，挫折绝望的时候，在试炼之中埋怨的时候，也要依然向前。 또한 신앙생활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我们的信仰生活就是逆流而上的过程。 세상 풍조에 흘러 들어오는 거센 물결을 이 반대 방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也就是抵抗世界的强大潮流，而往十字架的方向一步一步逆流而上的过程。 아브라함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 하란이란 지역에 이 중도 하차해 버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이 마라톤 중에서 중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就像亚伯兰一家在前往应许之地的过程中，到哈兰中途停步而定居下来一样，许多人都在信仰的赛跑上中途停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곳은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곳, 또 광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神所应许之地可能不是华丽繁荣、万事如意、众人羡慕的像哈兰一样的地方。 화려하지 않아도 또 높은 곳은 아니어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낮은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祝大家都顺从神的话语，而到这个很低的地方，要 그리고 우리의 그 나가는 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편안한 곳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祝大家都离开我们这个安乐的地方，安逸的地方和我们的罪恶的地方，而到神那里去。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其实我在这个牧会的过程中有疑问，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为什么很多人在信仰生活中并不改变呢？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불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为什么他们做礼拜也祷告，但是在这个人生中并没有喜乐和感谢，反而不断抱怨呢？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这是因为他们还没听见神所说的很清晰的话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也是因为他们还没经验那道成肉身，住在我们中间的耶稣基督。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듣게 되면 가슴으로 받게 되면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但是如果我们在神的话语当中，神的话语临到我们的身上，然后呢，我们要顺从的话，我们的人生必须有改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所以呢，神的话语当中有生命和大能。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我举个例子吧， 제가 우리 아내가 저에게 밤에 여보 설거지라고 한마디를 하면은 아침에 우리 아내가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고 싱크대 깨끗해져 있는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我妻子跟我说：“老公，帮我洗完之后，他就睡着。早上起来看到干净的水槽，感到喜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여보 커피 라고 하면 제 앞에 커피가 나타납니다. 然后我准备我的讲道的时候呢，我跟妻子说：“我要一杯咖啡，那就咖啡就到我这里。 말씀의 능력이죠. 这个就是话语的能力。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임할 때에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목적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神的道临到我身上，其道则成为道路、目的地和人生标杆。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없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亚伯兰的父亲他拉的人生中并没有这个道，一生随意生活而在那里死了。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거예요. 听不到神话语的人，心里却没有神道的人，只能中途停步。 끝까지 갈 능력이 없습니다. 끝까지 할 힘, 신앙의 위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他们并没有走完全程的能力，若没有神的话语，就没有克服信仰危机的力量。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가? 왜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뿌리를 내리는 그 말씀으로 심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圣徒为什么从来不改变呢？为什么因着同样的罪恶反复世俗跌倒呢？那是因为我们的心里并没有这个神的话语，而神的话语的这个根不太深。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祝我们教会的全体圣徒们都经验神的话语都在我的心里扎根的祝福。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亚伯兰亲耳听见了神的话语， 그리고 이젠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그 아빠 데라가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而他俩的人生中并没有神的话语，他俩死了，亚伯兰就踏上了信仰之旅的第一步。 불순종의 옛사람이 죽고 순종의 새 사람으로 입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祝大家的不顺从的旧人将会死亡，而顺从的新生命临到我们的生活中。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创世纪12章一节，我来读一下。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神就这么命令了。 믿음의 출발, 새로운 출발입니다. 信仰的起步就等于新人生的起始点。 미완성이고 미숙하고 긴장도 되지만 아름다운 것이고 기대와 소망이 있는 성도의 순례길입니다. 虽然起步的时候呢，我们都不那么成熟，还有一些紧张，但那是很美丽的，可以在盼望中期待的事情。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순례길을 떠난 그 사람으로서 이 변화의 삶을 이 가을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祝福所有圣徒们，在这个信仰的路上都经验我们改变的人生和神的这个在神话语当中顺从的人生。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순종의 땅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사역되기를 원합니다. 希望我们教会通过亚伯拉罕的人生，继续前往神的国度，神所统治的顺从之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드리기 원해요. 亲爱的弟兄姊妹们，我想给大家分享一下有关神国度的故事。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我们听到神话语的那个地方就是神的国度。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길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我们都是已经在神的国度里生活的人，我们所踏上的寻女之路上，已经显现了神的国。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눈과 눈으로 보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이지 못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뵀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虽然这个国还没掀开全体，所以呢，我们还是不能与神面对面的遇见。但是呢，我们一步一步到这个天国的时候呢，将要掀开的一个国家。 비록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虽然这国还没掀开，而我们现在也在这个国家这个神国当中，已经经验神的话语和顺从的生活。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神的国就是永恒的天国，也是充满神的荣耀和同在的属灵的世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所以呢，耶稣在圣经里用比喻来描述神的国了。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耶稣说，神的国如同人把种撒在地上。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땅에 뿌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耶稣说，神的国就是人撒种撒在地上。 그러면서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리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然后他就这么说明，你们听啊，有一个撒种的出去撒种，撒的时候呢，有落在路旁的飞鸟来吃紧了，有落在土前石头地上的，就枯干了，有落在荆棘里的，荆棘长起来，把它记住了，就不结实。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밭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这个就是已经撒种是已经撒种好了，但是呢，因为这个土地不太好，所以呢，这个种子不能发芽。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他还说，又有落在好土里的，就发生长大结实，有30倍，有60倍，有100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耶稣就这么说了，而人们都没听懂。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所以耶稣在路加福音8章又说明了这个比喻。 11절 15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路加福音8章11节和15节，我来读一下。这比喻乃是这样：种子就是神的道，那落在好土里的，就是人听了道，持守在诚实善良的心里，并且忍耐着结实。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把种子撒在地上，就是神的话语撒在人的心田的意思。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什么是神的国呢？ 성경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圣经说，话语种在我们心里，并且听了道，忍耐
结果实，就是成全神的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耶稣基督传给我们的福音就是神的国的福音。 하나님께 내 삶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就是神掌管我们人生、统治我们人生的消息，这就是神的话语。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 편안해 보이고 죄악된 곳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因为神的话语临到了亚伯拉罕，所以呢，神的国也临到了他身上，因此他能够离开这个安乐之地，而仰望永恒的家乡天国，踏上了这条路。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앗이고 땅이고 그리고 열매입니다. 这个就是神国度的秘密，这个就是神的国就是种子、土地和果实。 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所谓这个种子，就意味着神的话语，然后呢，这个土地就是我们的心田，和果实就是我们的顺从的结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음의 순종의 모험을 걸어간 것이고 바로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亚伯拉罕将神的话语种在心田中，踏上了顺从的冒险之路，而且所以呢，他的人生中，神的国已经神的国临到他的人生当中了。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정말 수만 배의 열매가 아브라함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而他的人生也结出了30倍、60倍、100倍的果实。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姊妹们，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그 말씀을 순전한 우리 마음밭에 받는 것입니다. 亚伯拉罕的信仰和顺从应用到我们的人生会是什么呢？就是在各位的人生中，让神的掌管和统治以及神的国临在你们身上。 이 가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심어져서 정말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祝大家在这个秋天都接纳这个接受神的话语，撒在这个我们的心田，然后顺从这个话语，然后把我们的心田都改换一新，而蒙受神的恩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순종할 때에 그때에 열매가 스스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当我 마음을 们 새롭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当我们改换一新的时候呢，我们的心田就会自己结出这个果实。 자,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PPT가 있나요? 네. 马可福音4章28节到 같이 29节。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马可福音4章28、29节，我来读一下。地生五谷，地生五谷是出于自然的，先发苗，后长穗，再后穗上结成饱满的籽粒。谷既熟了，就用镰刀去割，因为收成的时候到了。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还 원합니다. 有创世纪12章2节，再来看一下。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你也要叫别人得福。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如果我们顺从神的话语的话，神的国临到我们身上。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는 복덩어리야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这样的话 아멘 神
让这个亚伯拉罕成为福源，这个福气也都临到我们身上。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정욕에서 떠나오는 새로운 길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我们该离开罪恶，离开祭拜偶像的生活，也该离开我们的贪心和情欲。所以呢，祝大家都离开这些旧习，而开始新的起步。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 새로운 믿음의 길, 네, 캠퍼스로 가정으로 한 영혼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祝福我们全体圣徒们走在信仰之路、顺从之路、福音之路上，各到家庭、大学里的一位灵魂和全球万邦传福音。 이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这就是顺从之路，神与我们同在，并且此国度临在我们身上，我们该相信这一点。 아멘. 자,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주제를 나누기 원해요. 我告诉大家第二个主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神在希伯来书11章，就是信仰之章里介绍亚伯拉罕的目的地。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新约圣经希伯来书11章8节，大家一起看一下。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我给大家读一下：亚伯拉罕因着信蒙召的时候，就遵命出去，往将来要得为业的地方去。出去的时候还不知往哪里去。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亚伯拉罕因着信前往了一次都没去过的地方。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갈 곳을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는 말입니다. 而且他在还不知道往哪里去的时候，就遵命出去了。 신앙의 순례자는 안 가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信仰的寻礼者，因为要前往未知的道路，所以呢需要信心。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와 믿음으로 이 순종하였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在希伯来书11章15节到16节告诉我们，亚伯拉罕以哪种态度来走这条信仰和顺从之路。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이죠. 15节一起看一下。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他们若想念所离开的家乡，还有可以回去的机会。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16절에서 설명합니다. 亚伯拉罕随时都有回去的机会，还有能够吃得更好、活得更好的方法，但他绝不回头。其理由在16节当中提出。 같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节大家一起念一下，他们却羡慕一个更美的家乡，就是在天上的。所以神被称为他们的神，并不以为耻，因为他已经给他们预备了一座城。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가 그 화려했던 그곳이 고향이 아니고 나의 진짜 고향, 나의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축복의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亚伯拉罕就是并不踏上走这个原来这个很华丽、很繁荣的城市，而选择要走这个信仰之路和顺从之路。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따라서 정말 평생의 신앙생활의 마라톤에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오직 진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祝大家在我们人生的这个赛跑的过程中，
每天都仰望神，我们本来的家乡，我们的家乡就是天国。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我有一个问题，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您的家乡在哪里呢？ 고향 어디십니까? 옆에 분들 질문하겠습니다. 跟旁边的人问候一下，问一下， 고향 어디세요? 家乡在哪里呢？ 네, 거룩한 대답 말고요. 여러분 살았던 고향이 어디시냐고 물어보는 我 거예요. 并不是什么属灵的问题，我只是简单问一下，家乡在哪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원도가 내 고향이다. 전라남도 바닷가가 내 고향이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其实我很羡慕家乡很明确的人，比如说云南省的山村或者山东省的海边有这些家乡的人，我挺羡慕。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곳이 또 나의 고향이라고 또 믿고 살고 있습니다. 但是我在这个人生的经验当中，也都想念我有经验与神沟 하나님께 通 함께 的一个 하시는 地方， 곳이 就是我的家乡。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삶을 살아봤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살기 좋은 나라도 있고 또 돈 벌기 좋은 나라도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가 좋은 곳도 있었습니다. 我在很多国家住过，有些国家教育体系好，有些国家经济条件好，有些国家自然环境好。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원합니다. 但我希望住在神所呼召的地方，神的国度。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곳인 줄 믿습니다. 即使我们不知道往哪里去，但我们在神面前宣告，要因着信走顺从之路的时候呢，神命令我们，并且叫我们顺从差遣我们的地方，就是神的国。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이 나의 진짜 고향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고향, 본향, 저 밝은 시온성, 내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진짜 고향, 본향이라고 확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덩어리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祝福我们所有圣徒们都确信，那天国就是我真正的家乡，我家乡就是那灿烂的富家西安城，在这地上在这地上活在神的国，并且活在神的统治当中。 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我们问候一下旁边的人吧， 분에게.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您的家乡在哪里？ 고향이 어디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家乡在哪里呢？ 어디십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천국입니다. 어머나 하나님의 짜장면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 我们的 믿습니다. 家乡就是天国，就是神的国。 내 아버지의 집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希望我们能够因着信宣告，因着信渴慕真正的家乡，与主同行。